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모처럼 단잠에 빠져 이미 숙면에 들어간 밤 10시, 그날 처음 근무하던 초년 간호사가 이 환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환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저씨, 수면제 먹고 주무세요.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고 치료하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제가 백마마을 삼성아파트에 살던 때 앞집에 건강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산보를 하고 운동을 좋아하시던 어르신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성 간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용하다는 소문난 이웃나라 한의사 보약을 지어 근 1년간 다려 먹였더니 아마 약 재료에 뭐가 잘못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더 건강하라 지어드린 보약이 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지나쳐도 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돌보시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참새 이야기, 머리털 이야기를 보기나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온 인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여기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수 없다,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비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때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에도 이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작동되는 바로 그 시점을 때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탄생되는 마을을 예고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인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자그마치 130km 300리나 떨어진 북쪽 갈릴리 나사렛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10달 때가 차면 아기는 태어나는 거지요. 바로 이때에 당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모두 호적을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는 본적이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 가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린 것은 즉위 19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9년 동안 가만히 있던 황제가 갑자기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황제의 꿈에 나타나 너희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은 호정령을 내리라 말씀하신 것 아니지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만 먼저 내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갔다 온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조금만 나중에 내려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마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기야 안 된다, 지금 나오면 안 된다,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야 된단다,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생리 법칙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방 황제의 정치 수단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게 필연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연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계산되어집니다. 만삭인 아내 마리아는 나귀를 탔습니다. 고삐를 잡은 남편 요셉의 보폭과 속도가 청량되어집니다. 이들이 정확히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분만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왜 하필 성령께서 이때 오셔서 아기를 갖게 하셨을까? 멀쩡히 잘 있더니 황제가 왜 호정령을 내렸을까?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역사의 정점을 한 지나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힘에 겨워할 때도 있습니다. 못내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운행되어진다는 믿음이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가장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누가가 전해준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퍽 재미있는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여기 아사리오는 요즘 말로 말하면 1,000원, 2,000원 하는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1,000원 주었더니 참새 2마리 줍니다. 2,000원 주면은 참새 4마리, 산소가 간단하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2,000원 주었더니 참새 5마리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재밌는 산소놀이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물품 하나도 백화점의 값이 다르고 시장 바닥의 값이 다릅니다. 어떤 상표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값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약자의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야기, 어린아이들의 이야기, 노인들의 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참새 일반적인 거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시장 바닥의 거래와 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1,000원 주었더니 참새 2마리 줍니다. 2,000원 주었더니 4마리 주고 1마리 더 얹어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명동이나 그 강남구 일대에 그 강남로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학창 시절에는 주로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종로 2가에 모이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한 번씩 종로 2가에 나가면은 우리의 코를 찌르는 구수한 냄새가 그 종로 2가를 뒤덮었습니다. 군밤 장수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돈을 걷어서 돈을 주면은 군밤을 한 대박 줍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손으로 군밤을 한 주먹 더 줍습니다. 그리고 뚜루룩 흘리고 2개 딱 올려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쌀을 사는데 몇 킬로짜리 한 포대에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쌀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한 대요, 2대요, 2대 하고도 석 대요, 그리고 대로 달아주었습니다. 대를 달 때에 쌀을 고붕으로 가득히 올려놓고 릴레이 바통 같은 동그란 막대기로 쫙 밀고 가다가 마지막 조금 한 줄 남으면 딱 끝냅니다. 그 위에 올라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 역시 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한 세트, 2세트 삽니다. 그러면 손가락만한 건 몇 개 주죠?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샘플입니다. 그거 역시 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장 바닥에서 2,000원 주었더니 참새 4마리 주고 1마리 더 얹어주는 이 참새 1마리가 우연히 잡혔겠느냐. 이 집에 갈 수도 있고 저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참새가 이 집으로 간 게 우연히 간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새 잡아보셨습니까? 참새 잡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참새를 잘 잡는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참새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요즘 포장마차 제법하는 꼼장어 같은 게 있죠. 옛날에는 참새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집 하면은 참새를 팔곤 했죠. 당시에도 참새는 초라한 먹거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이 소갈비를 뜯고 양다리를 뜯을 때에 가난한 집에서는 참새를 잡아서 다리를 뜯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덤으로 얹어 팔려지는 참새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네가 지금 아파하는 그 문제, 힘들어하는 그 문제, 누구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문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 문제, 너무나도 엄청나서 엄두가 안 나는 그 문제, 세상 사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왜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너의 작은, 가장 작은 일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작은 사연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서 성경은 다음 절로 이어갑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누구보다도 제 머리털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머리를 감으면서 몇 개 머리털이 빠졌는지, 그리고 내 양복에 머리털이 묻었으면 툴툴 털어버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노란색 머리털은 14만 5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까만 머리털을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머리는 약 12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빨강 머리털은 9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세고 계시는 것일까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야, 유목사 이리 왔는데 머리털 한번 세보자야.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머리털을 세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내가 몇 개 빠진지 나는 관심이 없지만, 양복에 묻은 머리털 툴툴 털어버리고 말지만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듯이 너무나도 사소하여 너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문제, 하나님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너 혼자 근심 걱정하려고 하느냐? 너의 모든 문제를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가지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가져와서 해결하자, 의논하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산 문제, 사업 문제, 환경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덤으로 끼워 팔리는 참새 한 마리를 내가 깊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참새에 관심을 가지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니까 참새는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머리털은 상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것입니까? 새지도 않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 때로 포수의 총에 죽기도 합니다. 그물에 걸리기도 합니다. 주위에 얼어 죽기도 합니다. 뱀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개구장의 새총에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시는 머리털이지만 백발도 있고 대머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없고 이별도 죽음도 없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병듭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관심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자 그 문제 끌안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시거든 하물며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공작새는 깃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깃털이 없습니다. 황소는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자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는 날카로운 부리도 발톱도 없습니다. 돼지는 푸짐한 살찜이 있어서 그 살찜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참새에게는 푸짐한 살찜도 없습니다. 참새의 자랑이 있다고 하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덤으로 끼어 팔리는 참새 한 마리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참새에게도 밤이 되면 보금자리를 허락하십니다. 낮이 되면 노래와 햇빛을 허락하십니다. 봄이 되면 벌레를 날게 만듭니다. 겨울에는 곡식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것이 참새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느라. 여러분, 참새 보셨습니까? 주먹 반쪽만 합니다. 여러분, 참새가 왜 그렇게 이쁘지도 않는지, 여러분, 다른 새들은 참 노래소리가 이뻐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새들이 많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쑥국 쑥국,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참새 소리는요 이쁘지가 않아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이고,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거 보셨습니까? 참새가 나는 거. 여러분, 두루미가 날면 품위가 있습니다. 이거 날면은요 그냥 그 하나가 예술품이에요. 예술품이에요. 제비는요 물찬 제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비가 탁 나는 거 보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벌써 저기가 있어요. 참새는 나는 게 파다다다다다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들. 여러분, 황새가 이게 논두끼를 보면은 얼마나 우아한지. 근데 참새는요 걷는 것도 참 방정 맞습니다. 한쪽 다리와 한쪽 다리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살펴 팔딱 팔딱 팔딱. 아유, 참새를 생긴 게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가진 것도 많아요. 나도 나누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데 나는 왜 가진 것이 이렇게 모자라지? 어떤 사람은 잘생겼어요. 생긴 것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나는 성품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입만 열면 실수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은지, 하루 종일 지나고 나면 왜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살았는지, 내가 나가 통제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못마땅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속상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나를 안타까워하실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참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라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새와 로빈새라는 시가 있습니다. 참새가 로빈새에게 말했다. 참 이상하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많이 걱정하고 왜 저토록 안절부절 저토록 안달하는가? 로빈새가 대답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와 너를 돌봐주시는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저들에게는 계시지 않는가 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거 내가 이번 주일 가서 내가 써먹어야지 하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한국에 내렸는데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지역장 수련회에 제 아내와 함께 가면서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은 당신은 생각이 나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더 깜깜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랬을까? 무슨 내용일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쯤 돼서 하나님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재밌는 예화를 우리 교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렸어요. 기도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마치고 우리 지역장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숟가락을 막 들려고 하는데 똥파리가 한 마리 웽 날아와서 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와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똥파리 얘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제가 전해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잊어버리지 않았다가 기도했더니 똥파리가 날아와서 가르쳐 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궁금해요? 모기가 한 마리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책을 들고 모기를 잡으려고 반짝 들었더니 모기가 잠깐 그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당신들은 파리를 보면 후이 하고 조그마한데 왜 모기는 그렇게 꼭 박살을 내야 직성이 풀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야 이놈아, 잘못하기는 똑같이 마찬가지지만은 파리는 맨날 우리 보고 빌잖아. 그럼 니놈들은 빌어봤냐? 기도해봤냐? 니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탁 때려서 박살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사실은 기도하라는 예화에 써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예화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똥파리를 날게 해서 기억을 되찾아 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똥파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내 생의 전부는 바로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 인생의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소망교회 이곳까지 오기 전까지 7번 예배 처소를 옮겼습니다. 저 능곡 지하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송마을 3단지 2층 상가가 있습니다. 30평짜리 예배당을 얻으려고 했는데 계약금이 모자랍니다. 제가 계약금을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닌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돈이 부족한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어디로 우리가 이사를 왔는지 아십니까? 마두동 상가 120평 5층 상가를 얻어서 왔습니다. 30평짜리가 저는 안 된다 종아, 120평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마두동 예배당에서 얼마나 우리가 큰 부흥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너무 많이 부흥이 돼서 예배당을 조그마한 하나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상가 부지 2필지를 받는데 그 180평입니다. 주인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320평 마두동 예배당 부지를 얻어서 건축을 했죠. 180평짜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발산 밑에 있는 절간 앞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예배당 지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러 다닙니다. 땅을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지금 야당리 외식 공간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그 앞에 있는 땅이 5,600평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종가 땅입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긴 담뱃대를 들고 휘휘저으면서 안 돼!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 땅 못 팔아!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결국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르신 눈에 흙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를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확 뿌려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땅을 샀습니다. 1만 평.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그 땅 샀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2자유로 한복판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하루 종일 해도 할 만큼 제 인생의 간증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길을 막으시고 언제나 더 좋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문이 닫혀질 때에 더 큰 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